만에 소수의 물만 나와가지고 2달 만에 찬양도 했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십시다. 오늘까지만 반만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노래 가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뭐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고 그래서 찬송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예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안 주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노래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 생활에서만은 오히려 울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멘 안 해도 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울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일 때 그 눈물은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눈물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눈망울을 촉촉히 적시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 눈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들어갔거나 티가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생리적인 눈물이 충분치 못하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되고 사람들은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눈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요즘 이 미스터 트롯인가 그걸 부르고 사람들이 참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많이 얻었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참 힘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걸 보고 저하고 같이 사는 한 사람도 팬이 돼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더라고요. 이게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보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힘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 설교보다 힘이 나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 듣고 울고 눈물을 찔찔 흘리는데 목사 설교 듣고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정서적인 눈물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요. 정서적인 눈물은요,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도 오래 사는 이유가 이 정서적인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정서 건조증에 걸린 사람은요, 감정 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지간해서 눈물을 잘 안 보이는데 여자들은 조금만 분리하면 그냥 막 눈물을 쭉 흘리거든요. 그게 아주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눈물 많이 흘려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세 번째 이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본문이 말하는 애통한다는 이 말은 우선 강도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나 원인에서도 가장 신령한 눈물로서 대단한 영적인 눈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성령님의 눈물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보니까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 단 창자 장자라고 하는 말에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유래가 그렇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환원이 촉을 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 새끼가 잡혀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큰 슬피 울면서 그냥 끝까지 따라오는데 백렬이를 따라서 따라옵니다. 마침내 이 새끼 원숭이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투막투막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가리켜서 단장의 슬픔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롭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 더 괴로운 겁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에서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은 사람, 잃어버린 세대는 더 비극적인 세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눈물이 없습니다. 아주 인적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이걸 어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회복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눈물 없는 사람을 향하여,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항상 햇빛만 쨍쨍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햇빛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냥 햇빛만 나면 햇빛이 났다가 또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나고 해야 태풍이 지나야 또 바다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다에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햇빛만 항상 나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이 토마스 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나물이 나타난다 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 강심장이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눈물이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써도 그냥 하면 좀 하시면 훨씬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울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울고 울어야 할 것을 인하여 울지 않는 눈물이 왜곡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뒤따라오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자신과 가정과 내 자식들의 영혼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정말 슬피 울며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타성적인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만하면 괜찮을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남들만큼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눈이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졌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고 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까지 쌓아 올렸던 자아라고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재뿌리고 보여줄 것은 허물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그러니까 10달 되어야 된다. 나는 칠상동이든지 팔상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일어나야 행동이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깨달아져야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을 애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깨지면 삽니다. 가슴이 깨지고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하늘이 보입니다.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더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슬픈 걸 봐도 슬픈 줄 모릅니다. 힘든 사건을 보고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을 합니다. 평생토록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못난 자아를 깨닫고 울었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다 재뿌린 자기를 발견하고 심히 울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에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애통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지 않아요. 깨어져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낮아져야 주님의 높은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겁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 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울 수가 없어요. 무릎이 없어요. 직접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 미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탈리아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구나. 또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구나.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대로 가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아비와 어머니를 둔 내 자식들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었으니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째서 우리가 잠을 그렇게 깊이 들어야만 합니까?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로우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내리는 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단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새 힘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물입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안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행복한 분이셨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라. 성경에 비문처럼 쓰여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늘의 행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눈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든물을 막고 있던 돌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과음을 채갖고 나오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잠든 영혼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죽은 심령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냄새나는 심령의 문 꼭꼭 닫지 말고 돌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자꾸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울음에 함께 울자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교회를 향하여 함께 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이 흘려야 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제더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다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고통을 받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진리 아닙니까 이 말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안고 이웃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백성 때문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뒤에는 누군가가 수고한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누군가가 수고한 눈물이 있었어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강변에 커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불량배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 비결이 설교 중에 날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울보 목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도 그쳤고 그것부터 설교를 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깡패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다시 울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이 돌아왔고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나라에 처음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인 박사가 어느 날 비행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데 네가 진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봤느냐. 그때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면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정복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살았지 주를 위한 일이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이 쭉 흘러납니다. 1시간을 울고 나니까 허리가 그냥 씻은 듯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기적의 눈물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눈물이에요.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눈물이에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애통은 자기를 보고 하는 애통, 이웃을 향해 우리는 애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나라를 향한 애통입니다. 일찍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오늘의 예레미야가 목사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울음이 목사들의 눈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죄로 사무친 자기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울었고 멸망될 도성을 보고 울면서 또 울면서 눈물의 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치지 않는 고통인데 그것은 고통족을 구원하는 위한 애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픈 상처가 보입니까? 나라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와 문화가 보입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가 눈에 보입니까? 오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을 필요할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세계 만방에 세우셔서 정말 성교의 국가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해달라고, 잃었던 사업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장사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눈물의 힘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치무라 간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조선아 조심해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충고가 진리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짓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뭉쳐서 애통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인 10사람의 애통에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인 10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북쪽 한일교회 어인 10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단의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의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의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하는 비보를 전해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커다란 이 정체성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일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마냥 우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의 손, 민족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갈등을 치료하는 힘이 그냥 마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사업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늘 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마냥 우는 길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이나 재주를 깨끗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이 백성을 도우소서. 매달리는 것이 눈물이요 울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엄마가 달래고 얼르고 두들겨 패도 울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항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는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려 우는 것이 눈물의 울음입니다. 도삼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은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서 일본 관할을 펴서 운전하고 있을 때 주인장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냥 비단 2구짜리를 내어드립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은 이 비단 2구짜리를 부둥켜 안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만국의 한을 풀고 이 밤도 이영만이 해역에서 노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자리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구나. 잠 못 이루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비단 이불이 다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언제나 애국자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인 일사가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 100만 시민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히 학살을 당하면서 성전을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고 회개를 모르다가 비참하게 망해가는 조국의 내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기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비운의 역사 앞에 조국을 지키며 울던 순국 선열들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하고자 피를 흘리며 울던 순교자들의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져야 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종을 내게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구워두고 갔어서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울며 몸부림하던 존 낙스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때가 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산마다 민족산이 있었습니다. 기도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어느 산이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보면은 주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세계 우뚝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민족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도의 소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심겨지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잘 살게 된 것이 지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까? 땅이 넓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민족의 힘은 기도의 힘, 애통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다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세워달라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한없이 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새벽에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시장에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3시면 일어나서 장터에 나갑니다. 자판을 깔아놓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을 때 그냥 닭병 걸린 사람들처럼 그냥 상자 하나 펴놓고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꾸벅꾸벅 졸반졌습니다. 저녁 다 깼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교육이 어떻게 된지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벽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마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금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간들입니다. 우리 새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다. 자식의 영혼을 끌어안고 몸부림하는 가난한 여인의 기도가 있어야 민족을 구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합니다. 전국 계단은 눈물로 오르는 단계입니다. 주의철 목사님의 노래 가운데 그런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 민족은 일제시사참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굶어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이 되면 이 나라는 사왕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눈물이여 쌓여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듯이 애통의 눈물이 없는 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위로에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불 붙들고 다녔던 것을 다 내려놓고 깜짝 놀랄만한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겠지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겠지요. 천국,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맑은 영혼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터져야 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시간인 소리를 듣고 나를 보고 우리는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내 안에 북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몸부림 많은 눈물, 내가 더 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몸부림 많은 그 눈물이 이 교회 안에 한없이 쌓여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백성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 느헤미야, 모세, 예수의 눈물이 이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 속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